이건 사람의 생각이 1%도 개입 안 된 거예요. 1%, 0.1%도 개입 안 됐습니다. 100% 신으로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거 이 시대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잡고 일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큰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몰라. 그럼 우리가 증거한 대로 우리 앞에 큰 환란이 싸우니 환란이 올 때 노아 때 홍수 터지듯이 환란 터질 때 과연 우리 말 듣고 따라온 사람은 하나님 보호받고 야. 그 손에 펴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무슨 책을 들었어요? 작은 책을 들고 그 다음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는 같이 어떻게 했죠?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다르다 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천하에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 저는 천하에 제일 큰일하는 사람들만 모여 듣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천하에 제일 큰일 하는 사람. 이왕이면 큰일이 좋아요? 작은 일이 좋아요? 큰일 한번 해봅시다. 그죠? 아멘. 자, 그러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제일 큰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힘이 적다고 본다. 제일 큰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 적으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더욱 적을 것은 사실이다. 이제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다음같이 말한다.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뭐 몇십억이라고 할까? 70억, 80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일 하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적으면 진짜 그 일 하는 사람은 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제일 큰일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다음같이 말한다 그랬네요. 첫째는요,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고 일하는 자이다. 어떤 사람이 큰일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바로 알고 일하는 자가 큰일 하는 사람이다 그랬네요. 자, 시대적인 과거의 역사를 들어본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큰일 했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가 지나서 볼 때에 누가 큰 일을 그 시대에 큰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큰일 한 사람이 누군가 말씀이 나왔는데 첫째 누가 큰일 했어요? 노아.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에 그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알았다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습니까? 뭐 존경한게 아니고 조롱했다고 했네요. 그럼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그때 가서 어떻게 노아가 큰일한 사람이라서 알게 됐다. 노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방주 크기가 보통이 아니래. 운동장보다 더 넓으면 135m 대략.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뭐 가로는 한 25m인가 이 정도로 3층으로만 했대요. 보통이 아니죠. 그거. 지금같이 뭐 좋은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거의 다 그냥 노동력으로 했을 것 같은데 보통 수구가 아니야. 근데 그걸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봤다고요? 미친 사람. 정말 방주 짓는 것이 정말 큰일로 생각했다면 아니 나도 할게, 우리도 할게, 도와줄게 하고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 말씀한 대로 그 시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시대에는 잘 누가 큰일을 한지. 그러면 뭐 큰일 한지 하면 우르르만 몰려왔을 텐데 자, 노아 당시에는 노아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몇 명밖에 있다고 그랬죠? 네, 한 8명밖에, 식구들 바뀌었어.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하고 또 당신하고 당신 부인하고 8명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또 비속하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 불로 세상 심판할 때가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을 불태울 원자탄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도 그러죠. 이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내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뭐 세상 옛날의 통계로 막 지구를 몇십 개도 없애고 남은데요. 핵폭탄은 다 한 사람이 몇 통씩 지금 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깐 동안 계시록대로 잡아놔서 그러지. 좀 있으면 터질 날이 와요, 안 와요? 터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 가면 또 누가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있겠죠. 기대하겠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 물론 홍수 심판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만난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또 같이 밥 먹자 그래도 한 사람은 동참을 안 하고 다 미친 사람 말고 비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 홍수가 빵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 어떻게 해요? 노아가 정말로 제일 큰일한 사람을 알게 됐다. 그때 가서는 이제 후회 막심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물속에 꼬락꼬락 들어가면서 후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노아 말을 좀 들을 걸, 그때 노아랑 같이 방주를 지을 걸, 내가 그때의 그 말을 그냥 우습게 알고 그냥 넘겨버리고 내가 그렇게 안 했던 거 후회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만 죽습니까? 자기 부인도 죽습니까?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정말 노아가 왜 그 당시 큰일 했습니까? 그 시대에 뭘 알았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이랬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고 일한 자이다. 이 사람이 어디에 천하의 가장 큰일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세상 사람 큰일하는 것 같고 대단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이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고 일하는 사람이 지금은 사는지 잘 몰라.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다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비밀을 모르고 한 사람들은 노아 때같이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때 여러분 이 시대의 비밀을 분명히 아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큰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100% 자부심이 있어요. 왜? 이 시대의 비밀을 아는 것도 비밀을 아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환란이 오고 어떻게 재앙이 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북진하고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 통일뿐만 세계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 땅에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흔히 알고 이 시대의 비밀을 깨달아 일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을 좀 잘 통치해 주시오. 국민들이 위임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국민들이 위임해 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 통일하고 이 땅에 새 시대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비밀이 그거예요. 아까도 화려하다 새 도성은 뭐예요? 이 진리를 이루어지니 그랬단 말이죠. 세계 통일. 아까 맞아요? 세계 통일 한번 해보자. 시작.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일세 인간의 힘만은 당치 못할 세계 역사다. 아멘. 세계통 위대한 역사라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야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화려한 세도성은 이 진리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비밀, 이 비밀. 그러니까 선지영성 신학원은 규모는 작은 것 같지만 사명은 세계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세계 통일, 새로운 시대를 이룰 수 있는 비밀이 이 진리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시작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은 반드시 세계를 정복하고 이 땅의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연구한 진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거듭 하나님 정한 때가 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지 않았는데 그날 봉해놨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개를 하고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대로 사도에 전했던 대로 이제 이 땅에 원수 마귀 공산당 때려 부숴버리고 하나님 악한 놈들 다 심판해버리고 이 땅에 눈물 죽음 고통 전쟁 없는 그러니까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찾아오셔가지고 야 계시록 계속 받았어라 선지 계속 받았어라 해가지고 앞으로 될 일 햇빛같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논설편 중에 한 편입니다. 지금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천하의 제일 큰일하는 사람. 지금 제목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일하게 된다고요? 첫째 이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이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려고 일을 쓰셔야 돼요. 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의 종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늘 간신으로 말씀 하나를 믿고 길을 떠나게 됐다. 백석 때 총장 역임하신 임칠환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지금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하시라고 저 뒷칸에 앉아 계시다가 새로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하신다고. 둘째 아브라함이다. 다시 말하면 백세에 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친다는 것은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 같았으나 이것이 제일 큰 일이 되었던 것이다. 네. 자,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 명령. 무슨 명령이? 아들 갖다 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죠. 칼을 들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죽이러 가는까지 못 죽이게 하고 대신 그 순양에 걸려있던가요? 그걸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씨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야, 네가 네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나한테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을 볼 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할 줄 아노라 하고 그 응답을 줬습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 아니 자기 아들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여기 말한 대로 어리석은 일이고 아까 또 보면 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령에 순종한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 그 시대에 지나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아브라함 하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 셋째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우리 박경호 목사 한번 읽으시죠. 셋째 요셉이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을 하던 사람이 7년 동안 곡식을 저축한 일은 그때 사람이 볼 때에 필요 없는 일 같았다. 그러나 7년 흉년이 올 때에 가장 큰 일을 한 요셉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아멘. 요셉의 또 일택이 또 너무나 재밌죠. 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또 그냥 보디발 또 아내에게 또 가는 자로 누명 뒤집어 쓰고 오게 갔단 말이죠. 옥중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로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도저히 꿈을 누가 해석을 못해. 소가 아주 막 살찐 소가 7마리 나왔는데 아주 파장 소가 나와가지고 다 잡아먹었더래. 7마리를. 또 뒤에 아주 충실하고 막 튼튼한 이삭이 나왔는데 아주 빼빼한 이삭이 또 나와가지고 7개의 이삭을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7년 동안 크게 풍년이 있고 또 앞으로 7년 동안 크게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시대 비밀을 안 거예요, 이제 비밀을. 그래서 야, 너는 하나님의 비밀로 지혜를 받았다. 애굽의 모든 일을 네가 맡아서 해라 하고 총리 지금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밀대로 이제 7년 동안 막 풍년이 드는데 창고를 져가지고 5월 1일인가요? 계속 저축을 해요. 다른 사람 볼 때 아니 또 내년에도 풍년 들 텐데 해마다 풍년이 되니까 뭔 놈의 창고를 해서 그렇게 이렇게 저장해 놓을 필요가 뭐 있냐. 이게 말대로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요. 사람 볼 때 필요 없는 일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다를까 7년 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막 심한 감흥이 막 들거든요. 그때 흉년이 올 때 그때 가서 어떻게 돼요? 이 요셉이가 무슨 일 했다고? 가장 큰 일을 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시대는 잘 몰라. 이 시대가 지나가 보면 알아. 아까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몰라. 홍수 심판 오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말세복음 가지고 여기가 우리 앞에 했죠. 큰 하나님 싸우니 앞에 보지 않으셔요. 우리 앞에 큰 역사의 싸우니 권세님 주셔요. 뭐 세계통일 권세 한 번 받아서 막 이런 선갈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큰일인지 작은지 모르는 거야. 만약 큰일인 줄 알면 사람들이 요만큼은 모이겠습니까 지금? 막 줄을 아래에 서겠죠. 모른다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비밀을 알고 일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필요 없는 일만 하고 했냐고 했는데 그렇게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았는데 흉년이 올 때 가가지고 야 진짜 요셉이 큰일 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멸공질서를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또 웃기는 일 하고 있다고 2단 3단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성경대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대로 북방 안에 꽝 터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막 북진 올라가면 야 그때 그 사람 진짜 큰일 했네라고 인정할 날이 올 줄 믿습니까? 네. 자 요셉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모세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넷째 모세이다. 미친 사람. 사람같이 보였다. 그러나 바로의 정권은 그 앞에서 굴복을 하고 역사적인 선지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모세가 큰 일을 한 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아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말은 인간이 볼 때에 미미한 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제일 큰 일로 아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아멘. 이거 다음에 크게 합시다. 아멘. 자,
네 번째 모세. 큰일 했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다 받고 영의 사람 돼가지고 형 드디어 보냅니다. 네가 바로 앞에 가라. 자신이 없었죠? 내가 너 함께 하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그 바로의 눈에는 꼭 뭐같이 보였다고요? 미친 사람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애굽의 나라의 노동력이죠. 노동력. 열심히 아침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그 애굽이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그런 노예들인데 싹 빼가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되겠다는 거예요. 가서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올 때 이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걸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죠. 하나님이 시킨 말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하는 것이 사람 편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였다가 아주 미미하고 또 바로라는 그 애굽의 임금이 볼 때는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보였는데 결국 그렇게 돼서 안 됐어요.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출애굽 역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무슨 일을 받다? 제일 큰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아무 뭐 무기를 갖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 가져갔대. 지팡이.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말만 한 거야. 우리가 전달로 나가자 그러는데 전달로 나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대단하고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막 몇 명씩 참석하고 그러면 좀 알아줘요. 우리 같은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하면은 신문에도 안 나. 사람들 어때요? 관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야말로 미미하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말한다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무시무시한 애굽 나라 하나님께서 때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피해당치 않고 싹 출애굽시켜가지고 아시다시피 홍해를 막 육지까지 건너게 해가지고 말이죠. 뒤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은 그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말이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뒤에 가나안 7족속까지 멸하고 정복을 한 거예요. 성전 짓고 하나님 공경하다가 뒤에 또 부패해서 또 얻어맞기도 하고 복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준 교훈인데 어쨌든 모세라는 하나님 조언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말씀했더니 그대로 열매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밀이라고 이랬던 모세가 지나고 보면 가장 큰일 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첫 번째 누구라고 했는데? 예수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 예수님. 정예수 목사님 여기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예수다. 나사렛 목수가 유대 광야에 나타날 때에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다. 오늘에 이르러서 가장 큰 일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보이라는 것을 만민이 알게 되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 그까지만 합시다. 그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천상천에 가장 큰일 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걸머지고 그렇죠? 예, 세상 죄를 걸머지고 세례요한이 지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완전 속죄를 이루어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상 받고 그러니까 죄 업보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 가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그렇죠? 이를 빡빡 갈면서 고통받은 인간들을 그냥 건져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는 의를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 시대 사람도 몰랐지만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일이 됐다는 걸 몰라. 세계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세계 터져가지고 세계 대종교 지금 가장 신도수가 많은 그런 기독교가 됐다고 그래요. 오늘 이래서 가장 큰 일은 예수의 어린 양의 십자가 보이라는 것을 만민이 알게 되었다. 우리도 이 사람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죠. 그렇죠? 그 사람 힘입어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좀 충성할까.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이죠. 이걸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 분투같이 보고 참으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이런 종이 돼야 되겠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너무 하나님 무서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아들 보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시간 대우기도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식이 될까봐 가지고 말이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라는 큰 나라도 그다음 어떻게 대통령도 장관들도 박사들도 다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그 사랑 앞에 그냥 막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 가장 큰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으로 하나님 비밀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 가장 큰일 한데, 자, 아까 노아였습니다. 그 다음 누구였다고 또? 아브라함, 또 요셉, 또 모세, 또 예수님. 그 외에도 다 큰일 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지나가신 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제일 큰일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요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시대에? 한마디로 이 시대에 뭘? 그래, 이 시대의 비밀을 알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비밀이 어떻게 돼? 어디에 들어있어, 이 시대의 비밀이? 사복음 편지서보다도 계시록과 선지서에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아까 계시록 읽었습니다. 오늘날 여기 좀 읽으셔야겠다. 우리 이제 나입산. 오늘날 인간들은 레닌 막스주의의 변론을 큰 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큰 미혹이요 큰 화를 받을 붉은 용의 말이라고 본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는 붉은 중심의 큰 말과 거짓 선지의 큰 이적을 이루는 역사가 제일 될 것이다. 계속 작은 책을 들고 어떻게 해요? 크게 예측 나가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인간의 말이 계시다. 이날까지 큰 일을 한 종들이 많지만 제일 큰 일을 하는 자들은 종말의 비밀을 바로 알고 나가서 증거하는 자라고 본다. 아멘. 왜냐하면 그 증거는 말대로 일일이 종말의 끝을 맺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서도 큰 소리 외친다. 또 마귀 편에서도 큰 영이 나타나가지고 짐승이 줘가지고 또 큰 말하고 또 짐승이 거짓선지에 또 줘가지고 이적을 해가면서 또 이게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냐? 마귀 편도 큰일 나는 거야. 마지막 자기 막 발악을 한 거야. 미혹시키려고. 자기 때 얼마 남은지 안 하고 막 발악발악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과 세계 마음에 살아계신 것을 증거한단 말이죠. 아까 요 대목이 뭐냐? 자, 마지막 싸움의 대승리를 본 자는 누구라고요? 다 같이 시작. 작은 책을 들고 크게 외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인간 용말의 계시다. 인간 용말의 계시가 이 사람이 가장 큰일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책을 들었어요? 작은 책. 이 시대에 말세의 비밀이 어디가 있어요? 작은 책이 무슨 책이에요? 계시록. 계시록을 모르면은 이 시대에 큰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의 비밀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네? 사람들이 뭐 그냥 연구했다는 그건 가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동방산 찾아와가지고 지혜가를 지하고 직접 머리에 신을 주고 입에 말씀 줘가지고 이사 28장 11절은 생사람 수가 다른 방언이다 그렇게 돼요. 이사 59장에는 머리 하나님 신임하고 입에 말씀 임해가지고 직접 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햇볕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이건 사람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책을 아예 그냥 전시해놨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소리 편지에도 이 책의 저자는 누구라고 해놨어요? 하나님.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래자 목사님 쓴 게 아니에요. 이래자 목사님 입만 빌려서 말씀을 알려준 것이다. 극도로 혼선되니까 아까 우리 뭐죠? 우리 뭐였죠? 선생님 송선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종교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 징조. 하나님 심판이 임박하다는 거예요. 당신 말씀이 그래요. 내가 지금 교회 직분 안 물어봤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마지막에 불로 심판을 세상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 멸공을 해야 되는데 멸공 본부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뭐 계룡산이 어디냐 하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본부 위치는 정확히 계룡산입니다만은 지금 가봐야 지금 빈터만 남아있어. 지금 잠깐 동안 그 진리를 가지고 여겨가지고 지금 약간 대행을 한다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만약에 이 진리를 거기 가서 무장하면 좋은데 지금 군 부대가 있어서 못 들어가 해놓고 성교도 무너져 버렸고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지금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부득불 여기 오셔야 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문유자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문유자 목사님 오시냐 고생했어요. 무럭무럭 찾아오느라고.
진리 찾아 산만에 오셨구만. 저 인천과 무순동에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또 전철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이 진리를 찾아오셨는데 앞으로 이 진리를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진짜 큰일이야, 진짜 큰일. 자기가 그렇게 어디 있는 재산을 몽땅 털어서 주인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그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는 기도로만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게 하려고 복 받을 수 있는 진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이 비밀로.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림줄이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시냐면 진리신. 진리를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도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에 하나님 기도해라. 맹세도 진리 하나님께 맹세해라.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 할 줄 믿는다고 또 맹세를 치우면 도장 찍고 딱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믿고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66장에 하나님이 공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첫째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 따라서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무슨 마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 네? 겸손. 네. 또 빈마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사랑 하나만 만족해. 하나님 뿐이야. 마음에. 자기를 포기하다. 네, 그래.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주관, 자기 정력 다 없애버리고 누구 뜻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 순종하겠다. 따라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겠다.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 그게 빈마음이야.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돌봐주고, 도와주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 가집시다. 가난한 마음. 빈마음. 주님만 사모하면 돼. 주님만. 그리고 항상 통의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에 떨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떨어야 된다. 누구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서 가할까 봐서 감할까 해서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대로 순종 못할까 봐가지고 떤다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감해도 안 되고 또 내가 말씀을 믿고 막 순종하려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하고 나가 따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말세복음 이제 다림줄 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 꼭 붙들고 여기다 딴 거 섞지 말고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줄 줄 믿습니다. 공산당에 하나님 보호로 승리. 원자탄이 터져도 하나님 보호로 승리. 아멘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 진리로 이루어질 때 충성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왕권입니다. 왕권. 앞 따라해 볼까요? 왕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다음에 차기 대선에 나가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다음 21대 대통령 될 사람. 네? 대한민국 대통령도 못 될 사람이 무슨 새시대 대통령 된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대통령이 될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좋은 대학교 좀 나와야 되잖아. 윤석열 무슨 대학교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 나왔대요. 그리고 또 사법고시도 또 합격했대요.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검찰총장 그 쉬운 거예요 그거? 어쨌든 말이죠. 예,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그럴싸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 명함 가지고는 세상이 좀 통방감도 조금 시원찮은 것 같아. 예? 그런데 이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왕권의 축복을 주신답니다. 아멘.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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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시골 촌놈으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출세 좀 해보려고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곤두박질했거든요. 아니 친구들 다 좋은 대학교 가고 이게 좀 잘 나갈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자리에 몰아놓고 예수 믿고 나니까 숨통이 튀더라. 이 세상에 잠깐이고 지가 친구 잘 돼봐야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상급을 받겠다. 어떻게 해야 이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예수 잘 믿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겠느냐. 주야 대학교를 다니면서 거기다 초점을 뒀어.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를 잠깐 맡가도 했는데 하나님 그 학교를 계속 다니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울역으로 인도하시더니 이 다림죄 진리를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송일선 목사님께서 지금도 30몇 년 전에 바로 서울역에 머리에다가 멸공 써가지고 멸공 이마도 넓으시잖아. 멸공 딱 써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여기는 또 십자가를 붙여고
이 양반들이 맞아. 예수만 믿으니 무슨 예수하고 멸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내가 따져갔다니까? 이 양반들 말이. 나이가 아버지 볼 때 되지 않습니까? 또 한참 형님 되시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예수만 똑바로 믿지 무슨 예수하고 무슨 멸공하고 관계 있냐 했더니 어떤 분이 뒤에 그래요. 아니, 계시록들을 멸공한다는 거예요. 아니, 계시록이 어디가 멸공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뒤에는 뭐 무시했더니 뒤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죄가 없어진 목사님, 죄가 없어진. 야, 그냥 기가 솔깃하더라고. 야, 죄가 없어진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계시록을 막 불러서 해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려고 장신대 가가지고 도서관에 들려가지고 책을 보니까 전연서, 무천, 후천서인데 4년 동안 뭐 신학을 해봐야 대학원 나와봐야 맨날 그거 같더라고.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것 같아. 근데 결론이 안 날 것 같아. 아, 이거는 하나님이 쓴 책은 비밀이고 이건 알 수 없는 거구나. 신학을 하나만 하고 다 모르고 뭘 하냐? 돈 아깝게. 에이, 안 하는데. 예수만 믿고 뭐 그냥 봉선하지 뭐.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한 직접 불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알아봐야 됩니까? 안 알아봐야 됩니까? 알아봐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가버려야죠. 예? 알아봐야 됩니다. 아, 탁 뒤통산 그래. 그럼 아까까지 빼딱하게 말이지. 예? 했다가 딱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책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막 뛰어가시더라고. 그래서 마침 책을 안 가셨대. 그래갖고 전도지 몇 장 가져왔는데 우리 송모 목사님께서 제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책을 들고 신학문답을 몇 권 들고 점심 뭐 그냥 싸구리 500원짜리 대접하고 보내드리고 그 책을 가지고 광명에 제 누나가 계셨거든요. 토요일 오후라 이제 토요일 날이라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버스에서 그 책을 펴서 보는데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은혜가 돼요. 그때부터 이 책을 붙든 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아무 해놓은 일은 같지만 반드시 이 진리를 통해 가지고 공상낭망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좀 지나가다 보면 정말 우리 송 목사님이 또 김정률이가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큰일 했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인정할 때가 올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기꾼이야, 사기꾼. 여러분들 불러모아가지고 더운 날 모아가지고 맨날 거짓말 해 제끼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누가 연구했다면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못하겠지만은 그럴까 막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 참 초등학교도 안 다니신 분이 입을 통해 가지고 한 글자만 내려보내주신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 1%도 개입 안 된 거예요. 1%, 0.1%도 개입 안 됐습니다. 100% 신으로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거 이 시대의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잡고 일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큰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몰라. 그럼 우리가 증거한 대로 우리 앞에 큰 환란이 싸우니 환란이 올 때 노아 때 홍수 터지듯이 환란 터질 때 과연 우리 말 듣고 따라온 사람은 하나님 보호받고 야, 참 우리 성경 신학원이 잘 갔다. 그 말씀 듣고 내가 순종 잘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말 안 듣고 만약에 고집 팍팍 이던 사람 그때 가서 후회 막심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오신 게 다가 아니에요. 오신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을 해야 된다면 일을 해야 돼. 그 시대의 비밀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일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는 것은 일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지. 알아야지. 세상을 알아야만 면장한다며. 알고 듣고 무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움직이는 기도도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전도하고 말씀 안에서 활동을 하고 그럼 다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의 비밀이 이곳에 있다. 선정석 신학원에 틀림없죠? 우리 정효생 목사님이 당신 말로 나 몰라 내가 다 보자고 안 했는데 신학을 7군데 근데 뭐 하나님 쪽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7군데 했는데 말세복음은 여기밖에 없더라. 아멘 하시죠? 이거 정효생 목사. 이번에 저 뒤에 오신 분이 우리 정효생 목사한테 온 거예요. 저번에 또 목사님도 2분 계시는데 연락이 또 안 되네. 어떻게 오신다고 그러다. 부지를 끌고 오세요. 한 분 데리고 오면 그만큼 상급이 큽니다. 여기는. 지금 기존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지금요. 거기는 죽어 천당 가는데 앞으로 살아 세시는 못 가. 앞으로 환란장 올 때 어떻게 돼요? 환란장을 이기고 승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필요한 책으로 교회를 위한 책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한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봉해져 있었는데 필요가 없이 봉해놓은 거지. 참선용이 한번 해석하려도 야
아직 필요 없어야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거예요. 이래 목사 알아보려고 안 했는데 가부고가 집사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힘이 들어와가지고 10달 동안 쳐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말씀을 막 음성을 들려온 거야. 계시록이. 근데 마지막 10달 때는 받았어 하더라는 거야. 그럼 당신도 생각도 안 했는데 막 알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뒤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에 직접 신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냥 입을 따릉따릉 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공부시키고 끝나고 나서 한 5시간 넘도록 계속 말씀 줄줄 매일만 나와요. 이야, 그래서 한 달에 130페이지 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시다. 인류 역사 이런 역사 있었어 없어서? 없었다니까. 이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어쩌고 좀 하지만 저번에 이 심우영 목사라는 사람이 그 탕명환 씨 있었던 그 현대종도 거기 계셨던 거예요. 이단용만 실컷 한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세계 절대 이단이 아니래. 아니. 그리고 지금 다른 데서 말세봉 정한 사람이 다 이것까지 이용한대. 그 사람 기자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진짜는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는. 이거 가감하면 빛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 원칙, 절대 진리를 사수하자. 아멘입니까? 진리가 이 시대에 온 천하를 덮고 있는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이 빛이 아닙니까? 예수 태양빛으로 세계를 밝혔는데 다시 어두워져 버렸어.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 흑암이 안 물러가. 예수 믿는 생명된 사람이 뭘 무장해야 돼요? 계시록과 선지서 말씀 무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허락받은 인간 욕망의 이 미혹의 감은 말씀으로만 물러가는 거예요. 철없는 대봉사로 앞으로 타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세봉 모르면.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서 앞으로 은혜 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구하신 거 정말 어떤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깊이 깨달으시고 말씀 무장하는 데 전력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공부를 할 게 많아요. 조직신학 한번 보면 그 앞에 보면 인간론, 그 다음에 성경 해석법, 그 다음에 뭐 변화성도 교리신조, 요한일서 강의, 그 다음에 조직신학, 뭐 그냥 창조로부터 쭉 해가지고 환란시대, 그 다음에 천년한식 시대, 무구한 시대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그 다음 쭉 해서 말라기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요한계시 1장부터 사실 20장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공부하는 시간 얼마 없잖아. 여러분 달라들어야 돼요. 네? 저 뒤에 있는 책 다 사셨는가 모르겠네. 김정선사 책 많이 사가든가? 네? 네? 책을 잘 팔려 안 팔려요? 네? 여러분도 책을 안 사가면 누가 책 사갔냐고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책 장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거는 돈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 집 다 팔아도 못 살 책이에요. 대답당하시니. 그러니까 안 사니까. 따라서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 이 산에 나타났으니 너희는 이 말씀으로 단결하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어떻게 전진하면 이 말씀 승리하는. 우리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데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으로만 인의 역사하고 이 말씀으로 왕권받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북진하고 이 말씀과 세시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왕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아멘입니까?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천하의 제일 큰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시대에서 봐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좀 큰일 했는데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큰일 하느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큰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뭘 비밀 알아야 돼요? 작은 책을 알아요. 작은 책. 계시록 비밀 1장부터 20장까지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이 뭐고 그 다음 뭐예요? 나팔이 뭐고 그 다음 뭐예요? 대제비 뭐고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알고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있으면 돼요? 따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다음에 밟고만 서 있으면 돼요? 뭐가 외쳐야 돼요? 가장 크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일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대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용으로 계시 요한계시록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이날까지 큰일하는 종들이 많지만 제일 큰일하는 자들은 방금 노아도 큰일 했고 아브라함도 큰일 했는데 그냥 제일 큰일하는 자들은 따라서 제일 큰일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종말의 비밀. 또 따라서 종말의 비밀을 바로 알고 나가서 증거하는 자라고 본다. 요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요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요 말씀 하려고 지금 쭉 하신 얘기 아니에요.
제일 큰일하는 사람 앞으로 진짜 대부흥사 되면 나와요. 대부흥사들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기 백서대 출신이 아니고 장신대 출신이 아니고 백서대 총장님 초대 총장님이 오셨잖아요. 이게 임철환 목사님. 임철환 목사님. 총장님이 이 더운 날씨에 말이죠. 네? 조금 몸부에 지팡이까지 짚고 오셔가지고 세부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읽으라고 읽고 노래 부르면 따라하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무장해가지고 큰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집이 이제 붙들고 나가면 저기 좀 불편한 다리도 힘이 올 줄 믿습니다. 지팡이들 팽개쳐버리고 말이죠. 그렇죠? 세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요? 돌진하는 세일의 용사라. 아멘. 우리 말세복음은 주님 오실 때가 지금가다 올라갈 복음이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 시대. 십자가 부활 진리 증거했던 뭐 베드로, 바울, 이날까지 참된 용들은 그가 순교했다가 뒤에 예수 올 때 부활해 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야. 말세 용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안 죽는단 말이죠. 이 몸이 앞으로 청년이 돼. 청년이. 뭐가 된다고요? 청년이 돼. 시원의 청춘이 되는 겁니다. 나이는 작년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이상하네. 네? 다리 힘이 도와. 네? 아까 우리 황교안 목사 마치고 같이 왔는데 요즘 이게 조금 이 돌이 있으면 잘 부딪히고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럼 우선은 좀 다리를 좀 많이 들어서 걸어주십시오 했더니 그래야 되겠다고. 앞으로는 청년보다도 씩씩하게 걸어다닐 줄 믿습니다. 이제. 네. 요즘 정말 이제 뭐 김 목사님 따라가면 될까냐고 이제. 그 핵선 잘 잡은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같이 붙들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면 몸도 신령도 새로지고 몸도 새로지고 시원에 청춘돼가지고 주님 올 때까지 작은 책 가지고 뭐까지요? 사자같이 크게 외치다가 올라가는데 구름 타고 올라갈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가장 큰일이다. 할렐루야. 이걸로써 인류 종말의 끝을 맺고 만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 볼 때 우리 송충복 선생님 어제 여기 잘 오신 것 같아요? 잘 못 오신 것 같아요? 네, 잘 왔습니다. 아멘. 박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고 일한 사람이 가장 큰일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앞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야, 세계통일 따로 세계통일. 자, 우리가 저번에 마침 계시록 19장, 20장 좀 하다가 말았는데, 자, 19장 가니까 누구 잡습니까? 19장 가니까. 픽각 잡는데 뭐예요? 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는데 6장에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겨놓고 이기려고 하더라 했는데 두 번째 이기는 관계가 나왔죠. 근데 백마와 예수님과 그 뒤에 따르는 군대가, 백마 군대가 짐승 거기선지를 잡았죠. 산채로 그냥 결박해서 어디 던졌어요? 예, 불모지 요한풀에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 20장 넘어가니까 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뭘 가지고 내려옵니까? 무적이 열쇠하고 쇠사를 갖고 와가지고 딱 결박해가지고 무정에다 집어담으라고 딱 정말 야, 1000년 동안이 나오지 마. 미혹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 땅에 무슨 시대가 이루어진다고요? 1000년? 안식시대.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 할렐루야. 그 세계 통일이에요. 아담을 통해가지고 마귀 생겨 돌아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찢고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난리. 그렇죠? 온 세대 요동치고 난리요. 형제간끼리 죽이고 사기치고 난리인데 앞으로 이 원수 사탄 마귀가 들어서는 악한 사람 싹 없애버리고 이 땅에 지상 평화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느냐 이제 천하의 제일 큰일한 사람이에요. 세계통일. 이날까지 세계통일 내 씨로 말하면 천하만이 복받게 한다. 믿으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해놓고 자 그거를 자세히 어떻게 하겠다는 걸 써준 것이 구약성이에요. 구약성표. 네? 그래서 구약 특히 선지서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물론 역사서도 모세부터 열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세계 만방에 진표됐다고. 모든 천하민족 예수님이 가입된 거야. 하나의 결정이 된 거야. 그럼 세계 예수만 전파해놓고 끝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이 뭐예요? 세계 평화 새로운 시대를 온다. 세계 통일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빼앗긴 어떻게 이제 축복을 말세 종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천년왕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장 큰일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계시록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네. 알다시피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이제 13장까지 이제 환란에서 대환란이 표밖에 없고 14장부터는 심판이야. 그렇죠? 네. 16장에 보면 이제 대접을 땅에 쏟고 17장 음녀가 망하고 18장에 바벨론이 한 시간 망한다.
19장에 이제 어떻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 거신 잡고, 20장에 이제 영까지 잡히고, 1000년 동안 왕노하나. 그렇죠. 순교자들이 1차 부활하고, 또 땅에서 끝까지 짐승하고 싸우면서 말세복 운동했던 사람이 살아서, 살아서. 우리는 죽어야 안 죽어요?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를 하리로다. 이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멸시받아도 앞으로 새로운 시대 1000년 동안 가서 왕노로 삽시다. 문재인도 5년 뭐 그냥 정권 잡고 나를 시다가 지금 쫓겨갔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선생님까지 내려가가지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시대 가서 5년짜리입니까? 1000년짜리입니까?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윤석열이 지금 2달밖에 30% 떨어져 버렸어. 우리는 가면 여론조사하면 어떻게 100%예요? 30%예요? 네? 무조건 100%. 땅에 막 티끌같이 막 발에 티끌같이 핥아주면서 아이고 왕이 막 숭배를 한답니다. 이 땅에서는 숭배받으면 죄인데 새 시대 가면은 말씀으로 나무 살려놓았다고 숭배받도록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대접을 해준다. 기이한 대접. 할렐루야. 충성 좀 해보시라고. 새 시대 이 세상하고 다르고 또 왕노로도 1000년 동안 하는데 기가 막힌 축복이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 1000년왕국 끝나고 무쇠 꺼가지고 영원토록 야 따로 한 번 왕이면 영원한 왕이다. 세상 왕은 뭐 한 번 하다가 내려오고 미국은 고작 해봐야 2번 8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한 번 됐는데 또 한 번 해본다고 지금 난리 하더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 왕이면 영원토록 왕인데 어디다 여러분 욕심 거예요? 어디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다가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세계통일하는 사람, 앞으로 세계통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세계통일의 진리가 여기 왔습니다. 세계통일을 여기 왔어요. 또 세계통일한다고 지도가 지금 세계 지도가 걸려있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서울시장실에 가면 서울시 전도와 시전도, 여기는 용산구, 여기는 중구, 여기는 뭐 종로구 되어 있어요. 서울시만 나와 있어요. 청와대 가면 윤석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전도가 대한민국. 여기는 경상남, 여기는 경상북도, 여기는 서울시 경기도. 우리 선정동 신학원에 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지도가 걸려있어요? 세계지도. 왜? 사명이 세계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아멘 하세요. 아멘. 딸은 나는 이래봐도 세계적인 사명자다. 아멘입니까? 세계적인 사명. 그래서 세계통일의 진리를 여러분 공부하게 하시고 세계통일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침 또 우리 또 관악교회 식구들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노래 잘 부르셨네. 자, 승리로다 세일수도 숨은 비밀 알려주는. 자, 세일수도에 무슨 비밀이 나타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비밀. 이 비밀. 이 비밀이 하나님 주신 비밀. 요걸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동방의 역사. 자, 이제 앞으로 무슨 역사 남았다고요? 동방 역사. 이게 하나님 숨은 역사인데 하나 남아있는 역사, 이 동방 역사. 이것은 끝맺는 역사예요. 갈릴리 역사 통해 세계에 예수가 전파됐고 이제 동방에서 통해 가지고 공사는 심판의 땅에 새 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니까 동방의 역사. 여러분 동방의 역사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아멘. 갈릴리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사도들, 사도들. 그렇죠? 갈릴리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예수 만나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잘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예전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 오신 하나님 예전 가운데. 뭘로 택했기 때문에? 말세적으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이 돼 있어서 여러분 여기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숨은 비밀, 이제 말세복음, 동방에서 이루어진 비밀을 공부하게 하고 이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 따라서 세계통일, 위대한 역사일세. 그 다음 인간의 힘과 능은 당치 못한 무슨 역사요? 세계 역사. 할렐루야. 1절만 다 같이 큰 소리 부르겠다. 시작. 성기로다 세일수도 숨은 비밀 알려주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동방의 역사 세계통일의 역사일세. 인간의 행간을 주여 당치 못한 세일에는 아멘. 4절도 화려하던 세도는 뭘 내려준다고요? 이질이가 무슨 진리요? 바로 이 진리야. 멸공진리, 말세복음, 계시록대로 이 시대의 계시록을 작은 철 가지고 외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극적으로 빨리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10장에 꿀같이 먹어라. 예? 하나님 어떻게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먹어버려야 돼. 자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뭐같이 먹어야 된다고? 꿀같이 깨달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나면 좀 어떤 일이 있다고요? 배에서 좀 쓴 일이 있더라고요. 인격 이루어지게 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시련이 좀 있는 거예요. 통과해가지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에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이거는 어떤 어떤 그 지역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세계 만방에 다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거 같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은 바다받고 옛 말은 땅을 받는다. 이것이 무슨 역사가 세계적인 승리 역사. 세계를 밟아버려요. 엄청난 역사가 말세 역사입니다. 이거. 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동방 땅끝 대한민국 성경 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네. 갈릴리에서 말씀도 일어났고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도 하나님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요. 그래서 중국, 소련 6.25 때 먹으려고 저 밑에까지 내려갔는데요. 먹어요,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 대한민국 망한다고 안 망한다고요? 절대 안 망해, 절대. 앞에 절대 안 망해, 절대 안 망해. 왜? 하나님 기독교 종말의 사명국가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하나님 와서 거짓말이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없어지면 안 돼. 요즘 하는 꼴을 봐서는 때려서 그냥 박살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나라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택했다 그걸 말씀도 있어요. 이사 59장 보면 우리를 택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고쳐서 우리 실과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멸공 이제 북진할 때 이 새끼들 하나님 없어하고 맛좀 말하고 말이죠. 모세 정도가 아니라 모세 몇 배 역사? 10배 역사를 신같이 들어 써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혼쭐하면 내고 말이죠. 공상에 벌벌을 떨면서 도망가게 하고 말이죠. 이런 역사를 말세 정도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원적인 다윗왕을 이룰 때 모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지팡이 던지고 홍해가 갈라졌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반성 딱 치니까 큰 바위를 딱 치는 거지. 바위가 딱 쪼개지면서 어떻게 물이 쏟아나오는 거야. 그거 뭐 2, 3년만 따라가니 그 물을 다 먹어버려. 사막이라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사막에서 먹을 게 나와야 안 나와요? 하늘에서만 만나가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아이고 거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만 매출하게 우두두 떨어지는 거야. 46년 동안 어디 깁삽을 어떻게 합니까? 뭐 있어야지. 옷이 헤어지질 않아. 신발이 헤어지질 않아.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는 그보다도 큰 역사가 마지막 이 새시대를 역사란 말이에요. 새시대의 역사.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좋은 나라에 태어나셨습니다. 좋은 장소에 오셨습니다. 좋은 지를 깨달았습니다. 좋은 노래 부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세계 통일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역사에 또 귀한 분들 이렇게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송충복 선생님 다시 한번 오신 걸 환영하고 우리 문유자 목사님도 이렇게 가입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나님께 국가 민족을 위한 이런 기도 시간인데